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대속으로 구속으로 나아가 구원으로 역사하여 오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예배를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 숨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나아가 구원과 축복으로 세워지는 귀한 오늘 우리 모든 무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저하늘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영생으로 역사하여 오셨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붙드는 우리의 손을 쥐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건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은혜가 능력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우리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충만히 적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백성들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 역사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에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림. 십자가에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131번입니다. 그리고 뒤에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서 줄을 한 줄씩 띄었는데 앞에 줄을 그냥 채우셔도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앞쪽으로 와주십시오. 131번입니다. 교동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 147장 찬송 드리신 후에 지상훈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쉽지 않는 여건 가운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을 향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마비로 모든 이들의 삶에 충격과 공포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회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아래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속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지는 것을 사망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또 자신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시고 나아가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세워지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친히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가 지금 뭐하러 올라가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머리에 가시멜 유관을 쓰십니다. 손에 못을 박히시는데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손바닥이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여기에 박습니다. 다리는요. 한쪽에만 박지를 않습니다. 다리는 포개고 다리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박는 겁니다. 두 개의 다리를 한꺼번에 갖고 또 그 발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되냐면 뒤에 나무에다 고정시키다 보니까 큰 못이 있어요. 작은 못이 있어요. 엄청 큰 못이 있어요. 머리에, 손에, 발에 아프다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을 하시는데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런 식의 7마디의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아프다는 말은 딱 한 번 하십니다. 내가 목 마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친히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이 길이 절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길을 걸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어진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 삼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친히 먼저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들어오시는 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 그건 왕의 모습이다, 상당히 웃긴다. 혹시 돈키호테를 읽어보셨나요? 이제 돈키호테를 책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키호테 꼭 돌아있는 풍차를 향해 막 나귀를 타고 돌진하면서 막 그냥 싸워짓기는, 풍차하고 싸워짓기는. 나귀를 타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좀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렇던 사람들이 5일 뒤에는요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막 환호합니다만 곧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들어오신 게 아니었어요. 뭘 짊어지시기 위해서요?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 월요일에는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화요일에는요 세금 문제, 부활 문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엄청나게 많은 논쟁과 씨름들을 하시고요, 수요일날은 기록이 없습니다. 목요일은요 예수님께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시고요, 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시면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당당히 맞이하십니다. 유물들을 다 드렸잖아요. 이 유물들이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를 다루어 놓은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막 이렇게 써놨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통해 7가상칠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의 이 7마디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 아픈 와중에도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성경들을 특별히 이 고난주간 많이 읽어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셨던 그 피와 물방울, 아니 그 십자가에서 쏟아놓으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주님의 구원을 다시금 되새기고 주님 앞에 감사함이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12형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천사들을 불러내렸던 것 같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 얼마든지 능력으로 그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역시 누구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밤에 잡히셔서요, 밤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 밤에 재판을 몇 번을 받냐면요 5번을 받습니다. 몇 번을 받는다고요?
5번. 첫 번째, 안나스라고 하는 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안나스. 두 번째,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금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보내느냐?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내요. 헤롯 안디바는 다시금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총 몇 번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5번. 한번 따라 볼래요?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안디바, 빌라도. 요한복음 한 번만 재판받은 것처럼 나오는데요.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종합시켜 놓으면은요, 빌라도에게 2번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도 생각해요. 이 예수 이거 그대로 재판할 게 아니다. 헤롯 쪽으로 한번 보내거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2번째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라도는요,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 35년 식민지하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일제의 총독이 따로 있었어요. 그 일제의 총독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새벽에 밤중에 나와서 재판해준다 안 해준다? 다 하시네. 그럼 이 재판이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재판입니까? 아주 이상한 재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기를 빌라도의 재판 이렇게 잡고 싶었었는데요. 뭘로 잡았냐면요, 사도신경으로 잡았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된 재판이에요. 사도신경은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이고, 오히려 이 엉뚱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받으셨느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밤중에 그렇게 재판을 하러 나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요.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냈어요. 다시 또 자기에게 또 왔어요. 우리 같으면요, 밤중에 2번씩이나 그렇게 재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상한 재판이에요. 밤중에 그냥 후딱 해치워버리는 재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재판. 그리고 빌라도는요, 바보 멍충이처럼 그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재판을 하고 있는, 돈을 먹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엉뚱한 재판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재판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이세요. 다른 때는요, 예수님께서 다 대꾸도 하십니다. 나사렛에는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밀고 갔냐면요, 낭떠러지로 밀고 갔습니다. 낭떠러지로 밀고 갔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때는요, 낭떠러지 그 끝에서 다시금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는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요, 이 애매한 재판, 엉뚱한 재판,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을요, 그냥 다 응대하십니다. 아니, 빌라도와 대화 속에서는요, 오히려 그 재판으로 자신을 내몰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신 까닭에, 한 번 죽으시고 영원히 사신 분이시는 까닭에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피가 되어지고, 주님 친히 내어주신 그 살이 우리의 살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될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그 한순간의 곤욕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되새겨지고, 우리의 심령마다 우주 예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패션, PASSION,
한번 따라 볼까요? 패션. 패션 아닙니다. 패션 그러면 FASHIO인데 이 패션은 옷을 잘 입는 것. 신경수 집사님 패션이 화려해 보이십니다. 이거는 패션입니다. 패션. 근데 패션은 입니술과 아랫니술을 붙입니다. 피 발음이거든요. 패션은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열정. 두 번째는 순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패션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뭘 아끼지 않으셨어요? 순환을 아끼지 않으셨을 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패션, 자식을 향해 부모가 열정을 아끼지 않아요. 자식을 향해 부모가 패션, 고난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식이 엄청 훌륭하게 세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상에서의 우리를 향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순환이 오늘 우리 모두를 힘있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본 말씀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누구에게서? 가야바에게서. AD 18년에서 36년까지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약 AD 30년경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던 거예요. 가야바에게서 관정은 로마의 관정입니다. 관정으로 끌고 가니 언제예요? 새벽. 이 새벽은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3시부터 6시 사이. 근데 6시에 임박한 시간으로 추정을 합니다. 6시쯤에 임박한 시간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에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은행도 몇 시에 연다? 9시에는 재판해서. 이거 아주 이상한 재판입니다. 또 빌라도가 몇 번 잠을 깨고 나온 거라고요? 2번이에요. 2번. 두 번째 재판이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그 대제사장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어디 안 들어가요? 관정에 안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갔어요. 관정에 들어갔고, 이 사람들은, 고소한 사람들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재판은 성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냐면요. 지금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의 관정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요. 그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으려면, 깨끗이 정하게 하려면요, 며칠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루를 기다려야 돼요. 온전히 씻고. 그럼 이 사람들이 6월절을 제대로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은 지키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의 관정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재판은 성립할 수 있다. 이거는 이상한 거다? 이것부터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몇 절? 거기 보시면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빌라도가 뭐하고? 밖으로 나갔어. 그 다음 또 몇 절이냐면요. 거기 빌라도가 또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또 있어요. 거기 33절이네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뭐해? 그 옆에다 딱 써두셔도 됩니다. 들락날락 재판.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들락날락 재판이라고. 자, 이제 빌라도가 여기가 관정이에요. 유대인들 저기 있어요. 예수님 여기 앞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피고소인이잖아요. 피고소인으로부터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저쪽 고소인들에게 또 물어보고 그럼 다시 또 피고소인에게 얘기를 해요. 다시 또 고소인에게 얘기를 해요. 이게요 19장 몇 절까지 가냐면요 19장 몇 절이냐면 16절까지 갑니다. 19장 16절까지 가는데요 묻겠습니다. 이런 게 성경 퀴즈라. 빌라도는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을 총 몇 번 했을까요? 집에 가서 세보십시오. 7번 합니다. 제가 세보니까 7번이에요. 들락날락을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제가 빌라도라고 할 것 같으면요 이런 식의 재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독이라 뭐가 있어야 돼요? 가오가 있어야지. 체면이 있지. 빌라도 같이 들락날락 재판을 7번이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 안 해.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을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 밤에? 아니 이 밤에 몇 번째예요? 빌라도 쪽에서는요? 2번째예요. 잠을 2번을 깬 거예요. 그 다음에 들락날락은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첫 번째 돈을 많이 먹었을 거다. 2번째 유대인들이 협박했습니다. 빌라도를. 당신이 이 재판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밀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 빌라도를 오히려 협박했습니다. 이 협박에 빌라도가 굴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협박했을 때 듣긴 들어줘야 되겠는데 그 밤에 2번씩이나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들락날락하기를 7번씩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제대로 된 총독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때가 30년경이에요. 빌라도가 총독의 임기가 언제 끝나냐면요 36년에 끝납니다. 36년에 빌라도의 뒤를 봐주고 있던 세자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자르누스가 죽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이 빌라도를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요 로마에 들어가서 유명한 책을 하나 쓰죠. 빌라도의 고백. 필라테스 The Confession of Pilate. 필라테스 Confession.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재판한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습니다. 로마로 불려갔을 때 이 빌라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빌라도도 압니다. 지금 이 재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제가 왜 그때 2번씩이나 그렇게 재판을 그 밤에 했을까? 제가 왜 그렇게 7번이나 들락날락했을까? 내가 왜 그 예수를 그냥 그렇게 내줬을까?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아서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라.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손을 씻네 바보처럼. 관여하지 말라는 손을 씻고 손 떼라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그 예수를 구해주라는 겁니까? 구해주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19장 16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행동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짝사랑은 사랑이다 아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미경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정미경 선생님이었는데요.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굴이 그렇게 조망 많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칠판을 다 쓰고 나가면은요, 제일 먼저 나가서 칠판을 닦습니다. 왜? 그 선생님의 그 칠판에 묻은 그 채취라도 주요. 그러다가 한번 뒤지게 혼났습니다. 2층이었는데요. 선생님 나가시고 칠판 얼른 닦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요. 막 그냥 칠판을 털고 있었는데요. 밑에 선생님이 봤습니다. 그것도 정미경 선생님이 봤습니다. 나보고 내려오라 그러더라고. 다른 난간에서, 지금은 2층 난간에서 그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칠판을 뜯으면 되냐? 교무실에서 손 들고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손 들고 있었었는데요. 나는 이때 얼마나 거기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도 그 선생님은요, 선생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 적이 없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아니,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선생님을 향한 제자의 사랑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존경이라고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사랑한다고 같으면요,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정말 사랑한다고 같으면요, 사랑만 합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을 다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시지 않으셨다고 같으면 우리는요, 죽음으로 끝입니다. 아니,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 있는 것,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차마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친히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친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파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끝내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5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내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하나님. 우리 부모는 자식을 끝내 구원을 해내요? 못 해내요? 이게 부모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해요? 못해요? 아니,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이 함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최고의 것을 영원토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러면은 빌라도는요,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재판해라. 그리고 재판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거기다가 딱 쓰셔도 됩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지금 뭐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에게 재판 안 받아도 돼요. 이 유대인들은요, 스데반 집사, 나중에 일입니다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뭘로 죽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다 할 것 같으면요, 그 모든 책임을 누가 다 뒤집어 쓰느냐? 이 사람들이 뒤집어 쓰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아요. 당시 인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책임을 뒤집어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손을 빌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느냐? 로마의 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걸 당해줘요. 십자가 죽음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왔어요. 예수를 뭘로 죽여버린다? 십자가로 죽여버린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뭐 하려고 드는 겁니까? 돈을 찔러 넣든지 압력을 넣든지 이것저것 다 해서 빌라도에게 어떻게든지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라도 같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야 됩니까?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가장 귀한 것을 뺏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세상 것에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혹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라고 쳐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느낌이 어떨까요? 이렇게 죽긴 죽는구나. 근데 누구의 밥이 된다? 사자밥이네. 죽긴 죽는데 사자밥이에요. 들어가는데 밑에서 사자가 으르렁으르렁 되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자굴 속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자기 앞에서 으르렁 될까요? 안 될까요? 난 됐을 것 같아. 으르렁 되는데 이게 발이 4개로 옵니까? 못 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밤에 다니엘은 잤을 것 같다, 못 잤을 것 같다? 모릅니다.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앞에 사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앞에 있어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무섭다. 두 번째, 신기하고 놀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이게 하룻밤의 경험이에요. 요셉에게는 이게 13년의 경험입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경험하시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정말 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나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쓰여져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못 지켜요. 자기 총독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지키다가 결국 예수님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아무것도 없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빌라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빌라도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보면 그 친구가 더 불쌍한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은요, 괜찮은 사람일까요? 안 괜찮은 사람일까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좀 확신이 없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괜찮은 친구일 것 같은, 왜?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붙듭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 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듭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붙드는
이건희보다 내가 더 낫지 않나 주야.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스크를 쓰긴 했습니다만 옆사람 한 번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보기에 엄청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든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성경 보실래요? 몇 절이냐면요 30절 보시겠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맞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그럽니다. 야, 이거는 네가 직접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는 말을 듣고 네가 나한테 하는 말이냐? 이렇게 피고소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거기 보실래요?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또 빌라도가 야야야, 그 입 다물어. 내가 유대인이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막 그렇게 묻는데 그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 서로 짜증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런 네가 직접 한 말이냐? 사람들이 너에게 대해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제대로 좀 얘기 좀 해봐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똑똑하신 것 같아서 이쯤 되면요 빌라도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괜찮은 친구다, 약간 돌았다. 에? 보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직접 한 말이냐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한다는 말이 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빌라도 쪽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도 약간 이상하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약간 이상한 겁니까? 빌라도의 이해력이 딸리는 겁니까?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꼬르 0의 해를 구하시오. x-1 가로 열고 닫고 x-2 이꼬르 0 고로 해는 1과 2입니다. 안다 모른다? 예, 수학이 뛰어나신 분들 지금 알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다 까먹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말한 이것에 대한 답이 분명히 존재해야 안 해요? 합니다. 우리 원자력에 대해서 이해 못 합니다. 근데 원자력이 정말 이게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냅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을 초월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을 초월하는 말, 온 우주 만물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주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빌라도의 이해력이 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be born again,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한문으로 쓰여가지고 사람들이 별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모태라고 쓰여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나중에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의 최고 최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도 때로는 선생님이 지고지순한 가르침을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그럽니다. 빌라도의 이해가 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영원한 나라 최고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마땅치 않은 대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대접을 친히 감수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초대하고 함께하고 싶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7절 보실래요? 빌라도가 이러네. 그러면 네가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네가 왕이냐고 아니냐고 이 얘기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 옆에 딱 쓰시면 됩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도대체 뭔데? 야, 너는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 도대체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뭐라? 빌라도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사이코일지는 모르지만, 잠깐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죄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선언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내어주요. 그러면서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거든요. 그러자 빌라도가 또 무슨 짓을 하냐면요, 1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하더라? 채찍질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졌어요? 안 넘겨졌어요? 지금 이 19장 1절에서 넘겨졌습니까? 안 넘겨졌습니까? 아직 안 넘겨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직 안 죄인이에요? 아직 안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찍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채찍질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채찍질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채찍질을 한 번 더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밤에 채찍질을 몇 번 가해지는 겁니까? 2번 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9장 1절에서 이 채찍질은요, 가해져서는 안 되는 채찍질이에요. 그런데 가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조롱입니다. 왕으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완전 조롱조입니까? 조롱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아까 무슨 재판? 네, 들락날락 재판.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죠? 어떻게 해놓고 데리고 나온 겁니까? 채찍질 쳤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웠어요. 그리고 자색옷 입혔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 보세요. 야, 이게 왕이냐? 이게 왕이냐? 빌라도의 말은 뭐냐면요, 야, 너네들은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야야야, 내가 이렇게 후스라고 쳤는데 이 친구는 정말 다 당하고 있어요. 이런 꼬락서니의 모습, 이런 꼬르란 이런 예수가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빌라도는요, 이걸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9장 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하겠다.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선언 몇 번 합니까? 2번 합니다. 18장 38절, 19장 6절. 빌라도가 2번 직접 선언을 하거든요. 난 죄를 못 찾겠다. 그런데도 내어줍니다. 뭐 때문에? 돈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요, 협박을 당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차라리 예수를 내주고 사회의 안녕을 꾀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빌라도에게 뭘 받아? 고난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고지순한 최고의 가치를 절대 놓치지 않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 인정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내려다가 그 몸에 침을 바른 거, 침향을 섞은 거, 예수님이 그거 인정해 줍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눕힌 거, 그거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향해 작은 일이라도 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 죄가 없는 거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량한 그 권력, 자신의 그 한량한 그 지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줘 버렸을 때 성경은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친히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그 고난을 뛰어넘어 주님의 영광으로 부활로 함께 세워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가시면류가 아닌 하늘의 면류관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친히 내어오심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앞에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늘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주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히 젖어드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부여를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분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날 향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드려진 예배와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백성들 가운데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히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질고와 아픔 괴로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다 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 밑에 갇혀져 있던 게 아니라 3일 만에 뚫고 부활해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굴레를 뚫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중 결국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로 함께 세워지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중간 우리 주님과 충만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고요. 또 부활주일 함께 부활의 기쁨과 승리로 우리 모두 함께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들은 가지고 나오시면 이것대로 꼭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본문은 그렇게 잡고 새벽 예배를 할 거고요. 혹 댁에서라도 유인물
붙잡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들 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들 모아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이제는 알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패션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중 주님과 충만한 영적인 교제로 세워져 나아가길 소망하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